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재근 초원지기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친 한계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일 뿐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과 역사를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이다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것 같은 한계 상황의 고난의 사건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민족이 멸절하게 된 한계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계 상황의 고난이 왔을 때 첫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 서두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은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유다인 모두를 하루 동안에 진멸하기로 결정하고 각 도에 선포된 사건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 욥의 친구들도 다말도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큐티 본문 해설에는 이것을 큰 슬픔, 고통, 수치를 나타내거나 회개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죽음을 앞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대성통곡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도자로서 유다 민족 모두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과 고통과 수치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무엇을 통곡하며 회개했을까요? 우선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된 가문의 원죄를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 구원을 방해한 아멜렉을 모르드게의 조상인 베냐민 족속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하만의 조상인 아멜렉 족속 아각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지금 하나님이 물으실 때까지 오랜 시간 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와서 오히려 자신과 유다 민족이 아멜렉 족속에게 멸절당하게 된 이 기막힌 상황을 절망하며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하사 제국에 남아있는 포로 가운데 왕의 신하로 풍요 속에 안주하고 있는 안이람의 죄도 회개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념과 절개를 지킨답시고 온 유다 민족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기 열심의 죄와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 없이 살아오면서 내 속의 아멜렉조차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지내온 교만의 죄도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 모르드게의 행동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는데요. 2절을 보니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대궐 문 앞까지 나아간 것은 최대한 대궐 가까이까지 가서 왕비 에스더에게 알리려고 하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또한 3절을 보니 모든 유다인들에게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들은 유다인들 또한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금식을 추가로 언급한 것은 금식이 회개를 동반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요청이자 몸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절과 3절을 통해 모르드게는 지도자로서 왕비 에스더에게도 알리고 온 유다 민족의 회개도 촉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평양 장대현교회 사경회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한 길선주 장로 한 사람의 회개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계 상황은 우리의 한계일 뿐이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자신의 죄를 공동체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4절에 나오는 에스더의 반응은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민족적 위기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옷을 보내어 모르드게의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합니다. 여기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옷을 받지 않음으로써 자신만의 유익이나 편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소할 것 같은 이 적용이 에스더를 움직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지시한 에스더의 명령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단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5절에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고 한 것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저와 저희 집안의 아멜렉은 술입니다. 아버지가 한때 젊은 시절 양조장을 운영하셨는데 그때 태어난 저는 그런 말을 할 때부터 아버지 친구분들이 주는 술을 받아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 고, 대학을 거쳐 사회생활에서도 주된 추억은 술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술이 거룩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온통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투성이 뿐이고 가로수 밑이나 우체통 옆 식당 테이블 밑은 물론 화장실 변기 등 머리 닿는 곳이 저희 자는 곳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저를 지켜보시던 하나님을 처음 만나러 갔던 교회에서 처음 들었던 설교 제목조차 술 취하지 말라였습니다. 제가 술에 특히 민감한 이유는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모두 술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형제 4분 중에 위로 1분, 밑으로 2분의 삼촌이 계셨는데 모두 술로 돌아가셨습니다. 큰 삼촌은 술병으로 젊은 시절에 어린 아들만 두고 가셨고, 셋째 삼촌은 이혼하자는 숙모님의 요구에 술을 드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셨던 넷째 삼촌은 고엽제 후유증을 술로 달래시다 기원해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기던 중에 제 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그 중에서 제일 오래 사셨습니다만
오랫동안 해오셨던 술과 담배 때문에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 또한 동풍으로 고생을 했고 신우신념을 비롯한 크고 작은 질병과 함께 기억력과 판단력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저희 두 아들도 술 마시는 것이 저를 닮았습니다. 특히 교회를 떠나서 안 돌아오고 있는 둘째 아들은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객지에서 군대 대신 공공기관에 근무하다 보니 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얼마 전 새벽에 아들이 있는 지방의 지구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해서 핸드폰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아들은 원룸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저희 가문의 원죄를 제가 끊어내지 못해서 집안이 술로 망할 것 같다는 두려움으로 회개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즘 저희 초원의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중에도 술을 끊지 못하고 계시고 목장 식구 중에도 술로 넘어지는 분이 계신 것도 여전히 술 문제에 관대하고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저 때문입니다. 학교 모임에서 한 잔인데 뭐 어때? 라며 교수 신우의 회장으로서 지도교수로서 동료 교수들과 믿는 제자들 앞에서 술잔을 들고 위하여를 천연덕스럽게 외쳐왔음을 회개하며 끊어내겠습니다. 이제 저 한 사람의 회개로 우리 지방과 목장과 초원에 술을 끊는 적용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 술은 대표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유튜브나 음란, 외도, 도박, 주식 등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나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는 세상 중독의 유다인들이 많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아멜렉을 진멸하지 않으면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한계 상황의 사건을 통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하신다는 것을 자녀들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간정으로 전해야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갑작스런 고난의 사건 앞에 나는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나 한 사람의 회개로 끊어내야 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원죄는 무엇인가요?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내 안에 진멸해야 할 세상 아멜렉은 무엇입니까? 한계상의 고난이 왔을 때 둘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십자가는 지혜이고 타이밍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에서는 말하는 장소와 말하는 내용의 지혜와 타이밍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선 말하는 장소를 잘 정해야 합니다. 6절의 모르드게는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습니다. 대궐문 앞은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공공장소이기도 합니다만 모르드게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내시들이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려준 것이 자신임을 상기시키는 생색의 장소인 동시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를 왕의 신하들에게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임을 밝힌 회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왕의 신하로서 일하고 있는 생업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말하는 내용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이라는 사건의 자세한 정황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언의 정확한 액수라는 명백한 증거와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의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해야 할 일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타적인 구원의 목적을 위해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궐 앞에 있는 모르드게의 절박함과 달리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의 대답은 변명에 가깝습니다. 11절에서 에스더는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죽이는 법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내세웁니다. 또 자신은 모시고 있는 왕이 부르기를 기다리며 날짜를 세고 있는 가련한 처지라고 합니다.
즉 자기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회답은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백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말로 너는 유다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에스더가 유다인이라서 일뿐 아니라 유다인들로부터도 목숨을 건질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때에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찌르듯이 그리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드게가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과 이 모든 일이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깨달음과 확신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호하고 확고한 모르드게의 촉구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드디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인 제 막내딸은 제가 46살 되던 해에 태어난 늦둥이라서 두 오빠와 달리 남다른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 딸이 중1 때 같은 반 여자 친구들로부터 소위 언딸을 당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남들 모르게 왕따를 당하는 것을 언따라고 하는데요. 하도 따돌림이 교모해서 담임교사조차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울면서 학교를 안 가려고 해서 엄마와 얘기를 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놀란 아내가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이 학생 부모님들과 회의를 통해서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며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내가 만나보니 왕따시킨 아이들의 부모든 그동안 돌아가며 왕따당한 아이들의 부모든 아무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아이는 정신과 상담도 받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위로도 받고 또 얼마 동안 같이 나눔도 하며 그 시간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때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일도 적어서 별일 없이 다니다 졸업을 하였고 그 후에 학교 배정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침에 이제 고3이 된 딸이 다시 학교를 안 가겠다며 울었습니다. 이미 예전의 경험이 있었던 터라 놀라지 않고 딸의 방에 앉아서 조용히 딸의 말을 다 들어주고 학교 대신에 가겠다는 독서실로 보냈습니다. 수능을 포기한 친구들의 공부방해나 시간 뺏기, 딸 물건 쓰기와 같은 귀찮게 하는 행동들로 인해서 교실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고3이라 예민해지는 딸에게 유리멘탈을 탓하는 대신에 군화체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힘들었겠구나, 어려웠겠구나, 아팠겠구나라는 말이 위로가 되었는지 딸은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갑작스런 딸의 이야기에도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동안 들어왔던 교회와 공동체에서의 말씀과 양육의 결과 덕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고3이 되었다고 큐티를 안 해도 주일날 아침에 딸이 못 일어난다고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아도 눈 감아주며 딸을 성전으로 도적해내지 못한 저희 부부의 잘못을 물으시는 사건임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매일 아침 식탁 기도도 같이 하고 큐티 나눔도 카톡으로 주고받고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 토요일 저녁에 일찍 자도록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에게는 모르드게와 같은 단호함이 없어서 여전히 아침에 깨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우리들 교회 뜰 안에서 자라온 딸이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전심으로 지키는 사명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사건이 올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나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으시나요? 한계상의 고난이 왔을 때 셋째, 하느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지적과 촉구에 대한 에스더의 해답을 보면 에스더가 이 모든 일에 대한 상황을 알아차렸으면 물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역할에 대한 자각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자신의 힘만으로 할 수 없음을 알았고 온 유다 민족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또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모르드게에게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라는 다급한 명령을 내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금식은 곧 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몸의 언어 금식이란 책을 쓴 스캇 맥나이트는 금식이란 삶의 엄숙한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 곁에 서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8장 5절에서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냐고 하시면서 6절에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고 하십니다. 즉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겠다는 신앙 자세로 행하는 금식이 참된 금식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금식해달라는 에스더의 명령은 잘 안 되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두렵고 떨리지만 공동체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기도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그동안 바사식 이름을 쓰고 이방인처럼 살아온 에스더 자신도 회개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오직 주님만이 살 길이라고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밤낮 3일의 3은 성경적인 완전수의 의미도 있지만 금식은 3일째가 가장 힘듭니다. 3일이 지나면 체력과 의지 여부에 따라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40일이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가장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맑아지는 시기가 3일부터입니다. 죽을 각오로 시작한 금식도 3일만 지나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지게 되고 또 역설적으로 살 소망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올리는 이런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로 한 젊은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명 운동선수인 그 집사님은 그 점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제가 체육대학에 근무하는 한의사인 줄 알고 앞으로의 운동과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첫 마디가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세요 였습니다. 그때 제가 묻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힘든 과정이 있을 것을 알기에 각오하시라는 의미였습니다만 나중에 그 집사님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그때 죽으라는 거야 뭐야 하며 참 황당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 집사님이 속한 초원을 섬기게 되어서 목원에서 부목자로 부목자에서 목자로 몇 년을 같이 함께하며 그분 믿음 생활에 죽으면 죽으리다를 곁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목자님은 암도 극복하시고 우승도 많이 하고 또 팀의 프랜차이즈 선수로 잘 나갔지만 감독의 눈밖에 나서 코치 생활도 힘들었고 후배 선수들에게 유령 취급을 당하며 노골적으로 나가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쫓겨날 때까지 붙어 있으라 하는 처방을 하며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위로는 해드렸습니다만 마지막에 은퇴식마저 없이 쓸쓸히 떠나오는 힘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자님이 매일 살기 위해 큐티를 올리고 죽으면 죽으리다의 적용으로 이겨나가면서 목장에서 사람 살리는 사명 감당하시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모습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번 텀 저희 목장에는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8년 전에 바람피는 사건으로 타교에서 우리들 교회에 오시게 되신 부목자님은 아내의 반복되는 분노와 계속되는 갈등으로 힘들어 하시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시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서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또 한 집사님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스카웃돼 오셨는데 낮은 처우와 임원과의 극심한 갈등으로 힘들어서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 하고 하는 시기에 양육을 받으면서 교만과 인정 중독의 자기 죄가 보여 회개하고 난 후에 성진도 하시고 뛰어난 업적으로 요즘 연일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집사님은 미국 유명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부유한 교포 2세와 결혼했지만 서로가 분조장으로 싸움만 하다가 결국 이혼을 하고 귀국하여 새로 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과 갈등으로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되자 자신의 악하고 엄란한 죄가 깨달아져서 큐티 나눔을 단톡방에 올리고 매일 회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셔서 이 집사님 가정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등록한 지 6개월밖에 안 되신 또 다른 집사님은 5억의 주식 투자 실패를 선물 옵션으로 막으려다 한순간에 12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어서 벼랑 끝에서 우리들 교회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장에 참석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는데 양육과 부모 학교를 거치면서 말씀이 들려 교만과 주식 중독의 자기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 단방 때는 제대로 된 나눔을 하기 위해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내고 준비를 하고 와서 단방 오신 목사님으로부터 한 사람이 살아난 것에 은혜를 받았다는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한 집사님은 청년부 출신끼리 신결혼한 신혼부부로 처음으로 작년 목장에 오셨습니다. 결혼 후에 부부 갈등으로 목장에서 계속 싸우셨는데 첫 아이를 선물로 받고 자신의 나태와 인정 중독을 회개함으로써 요즘은 부부가 함께 육아와 살림살이에 힘쓰고 계십니다. 이렇듯 죄인된 우리가 매주 목장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회개하며 공동체에 붙어만 있었더니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다의 적용을 결단하게 함으로써 살 소망도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에스더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공동체에 전심으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다고 고백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계 상황의 고난이 왔을 때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에스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계 상황의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살 길을 알려달라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늘 저는 나를 불러주는 새 상황을 의지하며 술로 모임으로 띠띠우고 다녔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모르드게 한 사람이 회개하여 온 유다 민족이 회개한 것처럼 나 한 사람 회개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고 마침내 하느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설교를 들으시는 공동체 식구들 또한 각자가 처한 죽을 것 같은 고난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시오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믿고 일어나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진행되고 있는 목회자 양육 과정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이번 주 전도 축제에도 한계상의 그 한 영혼이 말씀이 들려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싱크트립에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섬김과 헌신을 통해 말씀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구속사를 하는 그 한 사람의 위정자를 세워주셔서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고 태아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멀리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담하고 죽을 것 같은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개의 굵은 베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무기력하게 잠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가정의 죄를 주님 회개하오니 오직 말씀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안에 있는 왕이 세워지기까지 구원을 지키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중독, 우울과 무기력, 공황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을 찾아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언약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담하고 죽을 것 같은 이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기력 가운데 잠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대대로는 여는 죄악이 있습니다. 아버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지키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왕이 세워지기까지 주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중독과 우울과 무기력과 공황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여 죄가 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중독이 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이 시간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띵크트립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고 모든 사역지마다 그곳에 구속사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목회자 띵크 양육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문서 방송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합심하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소망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의 말씀이 아버지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목장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의 귀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죽는 왕강들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성원들 속에서 아버지 예수와 같은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목장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내외 팅크트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사역지마다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가정마다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유닛 목회자 팅크 야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삶이 계속되는 교육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임목사의 영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무속 가능성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의 목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나는 역사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한 법들을 주님 막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과 생명을 살리는 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하여 악과 음란으로 가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귀한 고백으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 말씀으로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금식하며 회개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정말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악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생명을 살리는 법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생명을 살리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악과 음란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해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붉은 매를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금식하는 회개자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붉은 매옷을 입고 회개할 때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놀라운 공과 의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 새벽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신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하루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 그 고통을 감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우울과 공황과 분노 조절 장애와 조현병 마음의 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정말 참된 평안이 없고 회복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만져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목원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시간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암과 불치병과 악의 행위병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극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 고칠 수 없는 명들 가운데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 가운데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르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기쁜 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며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 시름을 들어주시사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 가운데 있는 깊은 우울과 절망과 조용병과 분노 조절 장애와 공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안을 주시사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이 새벽 앞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신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시간 참담한 심정으로 죽을 것 같은 이 환경 속에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와싸우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감하여 주시옵고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찾아와 만져 주시옵고 세상이 알지 못할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말씀을 붙들며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로 굵은 베옷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붙들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